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배를 존귀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고 우리의 예배에 집중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만 앉다 가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이 교회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 위에, 그리고 순교자를 피 위에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이 기독교,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2000년 가운데 속에 맺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한 알의 밀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밀알이 된 그분들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도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이 세계사 속에 지금도 기독교 숫자는 한 27억이라고 하잖아요. 27억. 만만치 않은 숫자지 않습니까? 27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구가, 그들이 진심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주님께서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7억이나 된다고 하는 열매를 맺은 것을 보아서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시대는 옛날처럼 핍박을 받아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6.25 때나 공산주의 치하 때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 가운데 속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고 있고요. 제가 저쪽 전라남도 신안 쪽에 갔더니 문중경 선교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그 순교자들 위에 있는 그 지역에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보고면서,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공짜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썩지 않으면 절대로 뭐예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썩는다라는 것은 곧 뭐냐면 자기를 희생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져야만이 한국 교회도 역시 다시 한번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죽지 않고 끊임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순간에 한국 교회는 도리어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리적으로 죽는 순교자는 아니지만 무슨 시대예요?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순교자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1명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자연사하신 분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100세까지 살아있어서 놀라운 일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의 삶은 마치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교자는 생명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최소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3요소, 단위 3요소가 첫째는 나의 몸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고, 세 번째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교회를 위해서, 몸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면 드려진 만큼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현대교회가 여러분들 시간도 안 드리죠, 자기 몸도 안 드리죠, 물질도 안 드리죠. 갈수록 그렇게 바뀌어져 가잖아요. 그 바뀌어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열매가 맺히지 않고 죽어간다는 사실들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깊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옆 사람에서 합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존재로 삽시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면은, 자식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면은 반드시 그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러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육화가 되어서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러한 놀라운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눈을 한번 똑바로 한번 반짝반짝 한번 떠봅시다. 살아있는지, 눈이 살아있는지. 여러분들 눈이 살아있길 바라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반짝반짝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려지면 안 돼. 흐려지면 썩은 동태눈처럼 딱 흐려지면은 벌써 뭐 눈만 봐도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눈만 봐도 이분은 야 뭔가 할 사람이다, 아닐 사람이다, 이게 탁 표시가 나잖아요. 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확신 있게 마음서부터 살아 힘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설교할 때 보면은요, 여러분들 보면 힘이 날 수도 있고 힘이 안 날 수도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 벌써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딱 떠가지고 오늘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탁 쳐다보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요, 말씀을 막 힘있게 전하고 싶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에봇 장식인 견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뭔 얘기예요? 마지막 두 가지 띠와 흉패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쳐다봅시다. 자, 저를 보세요. 자, 넘겨주세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기 에봇의 장식 견대, 지난 시간 봤죠? 띠 봤죠? 오늘 저 띠 얘기하려고 그래요. 가운데 있는 거. 오늘 띠하고 마지막 흉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그 빨간 것이죠?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이니라. 해가지고 저 네 가지 색깔이 지난번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복음서에 통해서 그 비유를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 띠는 성결을 근거한다. 성결. 여러분들 제사장이 입은 참 옷이 뭐예요? 하얀 백색 옷이죠. 성결입니다. 성결.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 뭐냐면, 교인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이 성결을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기독교인들의 반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다 놓친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속이 근본적으로 내면이 주님에 의해서 깨끗한 보혈의 피로 성결한 모습으로 되지 않고는 아무리 다른 것을 이야기해도 기본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속옷에다 뭐를 입으라는 거예요? 흰색 옷을 입으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겉옷을 입고, 여러분 이제 에봇을 린 다음에 에봇이 좀 이렇게 헐렁해요. 앞치마처럼 이렇게 그냥 쫙 씌운다고. 그러면 주님 그 제사를 집례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꽉 고정시켜주는 뭐를? 띠를 딱 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띠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뭡니까? 금색실이라고 하잖아요. 금색은 뭐라고 하죠? 금 같은 믿음에서 믿음의 띠를 띠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띠가 굳건하게 매여 있지 않으면은 오합지졸이에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소망재단이 믿음이 확실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띠를 아주 그냥 쫄근 매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의 띠입니다.
이 주님 주신 이 생명의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뭡니까? 청색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주님 주신 하늘색 생명.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생명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내가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들 누구한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내오셔서 여러분들 생명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뭐예요? 왕권의 띠입니다. 왕권. 여러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지난번 우리 조복형 권사님이 잠깐 대화를 하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산다고 그러더라고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 옷이나 입는데, 도리어 그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약점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막 비싼 옷을 입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유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낮아서 섬기는 자예요. 이게 왕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대통령이 말해요, 군림하는 자로 쓰면 그 나라 망해요. 그죠? 군림하는 자로 있으면 그 나라가 연산군처럼 광해군처럼 폭군처럼 막 백성을 제멋대로 꽉 하려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진 왕으로서 왕위로 돼 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왕이 그 시대에 등장하면 뭐야? 그 시대에 그 나라 삽니다. 이게 도리어 여러분들 군림하고 막 하는 게 무슨 뭐 힘이라든 것처럼 조폭처럼 말이야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낮은 곳에서 임하셔가지고 백성을 섬기고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세워져 갔을 때 그 시대를 살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이 여러분들 물질적 풍요, 뭐 학교 많이 나왔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요즘.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대가.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 말씀의 깊은 본질의 의미를 찾아가서 어떤 게 생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졸부들 보세요. 졸부들 얼마나 그의 모습들이 말이야 수준 떨어지는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가 입은 옷이나 그 모든 행동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거예요. 도리어 뭐냐? 사람들한테 뭐예요? 아유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잖아. 그러나 여러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허름한 옷을 입어도 여러분들 안에 그 풍성한 여유가, 내적인 여유가 풍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야, 저분은 진짜 뭔가 생명으로 가득 찬 여유가 넘치는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들. 자 보세요, 이러한 왕권의 띠를 쫙 내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의 띠예요. 고난의 띠. 여러분들 배운 자들, 헬라인들 자기 지식을 자랑하잖아요. 자기 배움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헬라인들 지식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수치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왕권을 가진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당할 수 있을까? 거꾸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헬라인들은 뭐예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그 지식을 자랑하면서 남에게 착한 일하면 미련한 것처럼 바보처럼 여기는 시대 가운데 속에 은밀하게 뒤에가 선신하는 그러한 손길에 의해서 시대가 살고, 할렐루야, 소외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거둬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깊게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이고 하늘의 왕이신 분이 하늘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 고난의 영적 의미를 깊게 허리띠를 줄건매고, 할렐루야, 이 땅 속에 왜곡되어져 나가는 시대를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띠를 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몇 가지 띠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나서
가정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모든 생활 잘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입으라는 거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마귀단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오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준비를 위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전신갑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에베소서 넘겨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리의 띠로 확 여러분들 허리띠를 째야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가 아프니까 힘을 쓸 수가 없더라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끙끙 앓 수밖에만 없더라고. 아무 일도 못 하겠어요. 저 허리 심하게 다쳤거든요. 허리가 중심이더라고, 중심. 여러분들 인생의 진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진리가 중심이에요, 중심. 진리가 힘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는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면 진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지금 얼마나 거짓입니까? 저는 이 사람 얘기 들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누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리와 거짓을 혼돈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진리로 채워져야 돼요. 진리로 채워진 사람은 딱 알아요. 저게 거짓이다라는 거. 이만희가 거짓이라는 거 딱 알아요. 요한계시록이 진리의 말씀을 확 열린 사람들은 그들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설명하면서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딱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어다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이 진리의 마지막 시대에 무슨 띠를 떼야 돼요? 진리의 띠를, 허리띠. 소망재단이 그러한 띠를 띠길 바랍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속에 이 소망교회가 진리의 띠를 띠므로 여러분들 때문에 거짓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졸면서 듣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평안의 띠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는 분열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분열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분열이 있는 곳엔 분명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거짓과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영 중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무슨 논의를 하고 무슨 이야기할 때 분열이 되면 여러분 얼른 회개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 말이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아도 분열되면 그거는 얼른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분별력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말로 인해서 분열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집안에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내가 남편이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행복해져요.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야죠.
그래야 집안이 평안하죠. 평안하지 않고 오합지졸적인 그런 가정은 큰 힘을 발휘 못합니다. 에너지가 분산돼 버려요. 가정이 여러분들 힘을 잃어서 가정이 여러분들 놀라운 어떤 그러한 일들을 행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평안이 매는 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외우시고, 여보, 우리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가정이 좀 평안해집시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은 이 남자하고 구조가 틀리대요. 30년의 상처받은 게 그대로 남아있대. 남자들은 금방 잊어버린대요. 그게 기분 나쁘대. 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너한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맨날 뭐야?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맨날 싸운대. 맨날 싸운대. 남자들 잘 기억하세요. 여자들이 그 상처를 한번 녹아지려면은 30년 전의 일을 대충 사과해가지고는 잊어버리지 않는데, 시간이 나면 기억나면 또 와서 꼬집어댄대 그냥. 그래서 뭐라고 해? 완전한 그런 사과를 해야 된대.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여성의 성격도 성령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지. 너 나한테 사과 안 했으니까 나 지금도 너 용서 못해. 그래가지고 어쩌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계를 들어가서 여러분들 치료받고 나가야 지금으로부터도 새롭게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따라서 기독교의 영성은 인간의 심리학 이상을 뛰어넘는 세계란 말이에요. 혼의 세계를 뛰어넘는 게 무슨 세계라고?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서 그러한 넓은 영적인 마음을 통해 가지고 오늘 뭐라고? 성령 안에서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들 그 가정이 영적으로 큰 힘을 얻고, 교회가 영적으로 큰 힘을 얻고, 이 시대 공동체가 큰 힘을 얻어서 생명의 역사를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뭐를 띠란 거예요? 우리 속에 성경의 이러한 아름다운 띠를 굳건하게 여러분들 띠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띠에 대한 이야기 설명하고 흉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넘겨주세요. 자,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에 넘겨주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홍보석, 호만호, 백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21절 무진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깨에 두 견대를 지난 시간 얘기할 때 어깨에 두 견대도 뭐를 쓰라고 했어요? 한쪽에 6지파의 이름을 그대로 새겨 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12개 지파를 어디다가 견대에다 차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은 이 12개 지파를 어디다 지고? 어깨에 지고 가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소망재단이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디다가? 어깨에. 그래서 무거운 거죠, 여러분들. 목사는 여러분들을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어깨에 메고. 장로님들은 어디다가 어깨에다? 30명을 여기다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굽니까? 권사님들은 어깨에다가 10명씩. 얼마 전에 15명이었는데 여러분 5명 내려줬대. 내려줬는데 10명도 사실 무겁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요즘 자식 애들 안 낳잖아, 그지? 한두 명 낳잖아요. 그럼 왜 안 낳겠습니까? 어려워서 안 낳잖아. 힘들어서. 자식 한 명을 키우기도 힘들다는 거지. 근데 여기다 뭐예요?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소망재단 젊은이들 한 5명씩 짊어졌으면 좋겠어요. 5명씩. 우리 집사람이 아기 낳을 수 있었으면 전 5명까지 낳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딱 2명 나니까 죽을 병 걸리더라고. 우리 한세는 지금 사실 자기 엄마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그 정도로 아기 낳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양육하는 것도 부진장 힘든 게 여러분들 자식 교육 아닙니까? 근데 뭐냐면은 오늘 대제사장은 뭐라고요? 12개 지파를 어깨에 견대매라는 것은 지고 가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대통령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는 누구에다 어깨를 짊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내려오게 돼 있어요. 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뭐를 받쳐줍니까? 어깨를 받쳐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힘이 있고 그래도 누가 받쳐줘야 돼? 아내가 받쳐줘야 돼요. 그럼 힘이 몇 배로 나타나? 10배로 나타나. 10배로. 저는 제가 보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 동의해 주면은요, 힘이 10배로 나는 것 같아. 조 장로님 안 그러세요? 박 장로님 안 그러세요? 10배로 안 생겨? 10배로 생긴대요. 이왕장님 10배로 안 생겨? 별로 그거 아닌 것 같아. 예, 아멘. 10배로 생겨요. 정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아내들이 누구의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힘. 그럼 아내가 딱 힘을 주면은요, 남자들은 뭣도 모르고 가서 그냥 확 세상에다 부딪히면서 또 도전하면서 또 의도터지고 깨지면서 열심히 사는 게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힘을 빼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이 대세상이 주는 어깨, 예수님이 온 인류의 어깨에다가 다 짊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것을 위임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어깨를 여러분들 짊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분들, 그분들 다 어깨에 메시고 울며 불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거웠는데 그냥 막 가겠습니까? 예? 목사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여러분들 별세 신학을 했던 이중표 목사님이 누가 목회가 힘들다고 쉽다고 평복하다고 얘기했는가? 나는 한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모습으로 준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무거운데도 짊어질 말은 뭐가 있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짊어지는 거예요. 답답해서 막힐 때 또 어디 와서? 제단에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여러분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쫙 무겁고, 우리 아버지 옆사람에서 합시다. 무거운데 기쁨이 있어, 보람이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삶은 정말 충만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깨에만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것이 아니고, 자 넘겨주세요. 가슴에도 뭐라고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십니다. 의무나 여러분들 부담으로만 힘겹게 지고 할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어디다가?
가슴에 꽉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랑이 있는 가슴이 되길 바랍니다. 긍휼이 있는 가슴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한 기도하는 한 권사님을 봤어요. 남편이 정말 술주태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가슴에 품더라고. 할렐루야. 가슴을 품어. 역시 성령 충만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의 권능으로 영적으로 존재가 딱 준비된 그 넓은 가슴으로 품으니까 결국은 시간이 좀 걸리면서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 바로 서더라고. 따라서 합시다.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며 생명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 가슴에다가 12개 지파를 흉패 이름을 아주 도장 새기듯이 뭐라고? 사기라고 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쫙 가슴에 품고 가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12개 지파의 가슴에 이 새겨놓으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영성훈련 한참 받고 은혜가 없고 말이야, 은혜 없이 목회를 하고 그러니 뭐 생명이 나타나겠어요? 그냥 목회 그만두려고 막 하다가 이제 영성훈련 만났는데 어느 날 영성훈련 원장님이 자기가 그 주님을 깊이 만날 때 묵상하는데 어느 날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책찍 맞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찍을 맞는 모습을.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책찍 끝에는 다 뭐가 있어요? 그림을 설명하면 좋겠지만 납덩어리가 이렇게 쫙 날카롭게 달렸잖아요. 그 채찍 끝에다가 납덩어리를 달잖아요. 그러면은 채찍 갖다가 탁 해가지고 치면은 사람이 납덩어리가 살점이 탁 박혀가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그 살점 떨어져 나오는 곳에 뭐가 나와요?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살점 그 피 속에 원장님 이름이 딱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박종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듣는 순간 그 예수님 찢어나온 살초 박힌 거기서 최동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영적으로 만지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예수님은요, 이 죄 많은 우리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십자가의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넓은 흉패의 가슴으로 우리를 그 구원하신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만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맡겨준 자녀들 가슴에 품고 아멘. 세상의 수많은 그러한 책찍 가운데 속에 빠져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생명의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넘기고 봅시다. 자, 넘겨주세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흉패에 담아 있는 모습이 22.5cm 정사각형, 저거를 12가지 그 보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이 12가지 보석을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놓고 이름을 사겨 넣는데, 주님은, 우리 한번 옆 사람 잡시다. 주님은 당신을 보석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시냐면은 보석 같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보석 같은 존재를 담고 그들을 끊고
그들이 주님 주신 젖과 꿀이는 그 생명의 땅으로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남편이나 여러분들 아내들을 뭐처럼 여긴다고? 보석같이 존귀하게 여기서 가슴에 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또 집에 가서 여보, 당신은 나의 보석이야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하는데 어떤 때는 개똥만 너무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창질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뭐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여겨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슴에 품고 가는 그런 영적 삶으로 저희들의 삶이 전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 왕이 이거 어설프게 끝나는 것보다. 자, 보세요. 저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자, 저기 안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렇죠? 왼쪽에 저기 그림 보면은 뭐가 있냐고요? 그 속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넣으라고 그래요. 우림과 둠밈을. 그런데 여러분들,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입니다. 재판. 올바른 판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판결권. 그런데 저 우림과 둠밈은 어떤 데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얀 돌과 검은 돌을 넣으라고 하더라고. 하얀 돌, 검은 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싶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위 그림에서 보듯이 판결 흉패의 양면 사이에 있는 공간의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림은 뭐라고 하냐면은 라이트 빛입니다. 빛. 그 다음에 둠밈은 뭐예요? 완전함, 퍼펙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라이트도 빛들이라고 하고 S를 붙여가지고 복수를 쓰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제사장이 판결을 하려면은요, 빛의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 여러분들, 판결은, 재판은 정말 공평해야 됩니다. 그죠? 공평하지 않으면 어느 누군가는 뭘 흘리게 돼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한 빛이 들어와서 뭐예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여져야 되고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을 갖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빛. 그래서 제사장이 이러한 것을 하려면 자기의 어떤 것을 안 인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게 탁 임해야 된다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 지혜는 여러분들 정확한 것입니다. 강한 뭐가? 빛의, 환한 빛에 의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둠밈인데, 이건 완전함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로 상호 연관이 돼 있어요. 완전해지려면요,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 속에는 뭐를 집어넣으라고?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판결을 하라고 하는 판결 흉패를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무튼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더라고. 검은 돌과 하얀 돌이 있는데 딱 두 개 집어 던져가지고 뭐 던졌는데 하얀 돌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거래. 그런데 까만 돌이 나왔다? 그건 하나님이 까만 돌 나오게 한 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다 꺼냈는데 까만 돌이 나왔다. 그것은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대제사장의 삶은 뭐예요? 진리로 충만케 채워져서 따라서 합시다. 빛으로, 완전함으로 채워져야 온전한 판결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주면요, 자녀들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 시대에 생명된 존재로 시대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흉패의 영적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만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깊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설명한 이 모습을 가지고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에 정말 진리의 띠와 이 띠와 흉패를 산 의미를 깊이 깨닫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